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똥을 쌌대요. 낭떠러지에서 매달려서 싸는 똥을 무슨 똥이라고 그럴까요? 죽을 똥, 살똥. 매달려서 싸는 똥 무슨 똥이라고요? 죽을 똥, 살똥이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물었어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의류 제조업을 병행했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당신은 어째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장님이 있어가지고 100원을 주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러니까 또 있지요. 지난주에 산에 갔다가 구두 닦는 청소년을 봤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또 100원을 줬습니다. 그 밖에는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요. 그러자 천사가 문지기에게 야, 200원 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그러더래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규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앞에 있는 적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적을 보지 말고 오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오늘 또 내 앞에서 일하시며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숨 걸어라 그래요. 뭐든지 신앙의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딴 마음, 딴 생각 가진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면 수십만 명의 군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300명이면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리라. 내 인생 하나님께 걸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소망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대장 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가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도 지혜로워야 돼요. 함께 죽고 함께 멸망하면 전쟁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으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기는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 함께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혔어요. 아버지는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5만 원짜리를 딱 접어서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예, 수고하세요. 천천히 다니세요. 그러고 가랬대. 예,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아버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야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과일을 파는데 과일 상자 제일 밑바닥에 흠집 있는 사과를 깔았어요. 아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흠집 있는 거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해요. 얘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사는 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장성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면회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놈아 너 어쩌려고 그랬니?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냐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어서 이스라엘이 능히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고를 못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 싸움에 졌어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 불의한 죄악 때문에 그 전쟁이 패하고 그 공동체가 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죄의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운전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그 불의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의와 공의가 침략을 받아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뭐 하다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은 불의한 거예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정대로 싸워서 내 힘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할렐루야.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살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 그래 밝혀낼 수는 없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 들키면 죄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니,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당당하잖아요. 그냥 막 얼굴 막 텔레비전 내밀고 막 안 들켰으면 죄 아닌 거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주인으로 살고 그 축복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피살된 이 시체를 발견했을 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가서 사면에 있는 성읍의 거리를 재래요. 그래서 성읍에 있는 거리를 재서 제일로 가까운 데 있는 성읍에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 무슨 큰 범죄가 일어났다 보면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거지. 여기 금구까지 와서 저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쁜 짓 못해요. 다 여기 연고가 있고 알고 어디 한 번씩 와보고 다 친구네 집, 사돈네 팔촌네 집 알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범인은 항상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때에는 그 죽음의 시체가 있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죄의 문제 있을 때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충 밝혀낼 수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대충 눈 감아버리고 대충 그러는 사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대충 그 가까운 데 장로들이 나와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충 그냥 조사해서 아이고 밝혀냈으니까 그냥 덮고 갑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책임을 지고 그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충 그 지도자들이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판결을 마지막에 누가 판결하도록 해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요. 즉 그 억울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이름 모르는 낯선 작은 이름 모를 사람의 그 죽음일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그곳에서 가서 그 사람의 말로 판결돼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공정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다 공정해야 돼요. 다 공평해야 되고 누구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있다고 풀어나고 돈 없다고 해서 곱절로 더 산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작은 죄라도 그 작은 죄 앞에서도 작은 사람 이름 모를 그 사람의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있지 않도록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작은 죄악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 앞에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라 그래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이 무지한 피를 흘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을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네 지도자들이 그의 죽음을 장사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데 어떤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송아지를 가지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한 번도 멍에 매지도 않은 그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제사예요?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제사할 때 뭘로 대충 칼로 이렇게 착 찔러갖고 피를 빼고 이렇게 제사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목을 꺾고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즉 이 사람의 억울함을 죄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지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어린 암송아지의 목이 꺾여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장차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볼 것이고 나를 아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면 여러분 그 사유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유예요. 불행한 사유예요. 여러분 그런 사유는 항상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누구든지 죄를 지면 책임지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사유. 그런 사유가 사람이 살 만한 사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이 그렇게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사하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악이 승리하는데 누가 일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함으로써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 죄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 보잖아요. 공부 안 했던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선생님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유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냇가에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잘못한 작은 죄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다 두려운 마음 갖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힘든 싸움을 싸우는 사회. 여러분, 그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하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모른 체하고 방관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지금 이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그 송아지의 목이 꺾여서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범하고 살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입술로, 우리 삶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그 작은 하나의 행위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은 안 괜찮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좋고 편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좋고 편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의로운 일이 공평한 일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그렇게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작은지라도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나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안 다치고 나만 강도 안 당하고 나만 교통사고 안 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일 아닌 거예요. 무관심하고 저 사람이 죽은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오늘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허물임을 돌아보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나와 뭔 상관이야. 나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갈수록 사회가 이기적이 되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옆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주변에 다른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외국에서는 옆에서 무슨 일 당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에 가끔 뉴스를 보면 택시 기사가 그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해가지고 그 돈 막 전달해가지고 막 그 넘기는 사람, 택시 탄 사람 경찰한테 몰래 전화해서 잡게 만들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택시 연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저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용기를 내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나와 모르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 아픈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 함께 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축복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후손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보고 모른 체하고 관심 없다고 신경 끄지 않고 그 죄 앞에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슬픔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곁에서 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함께, 여러분 그의 힘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불의한 일 당했을 때 모른 채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럼 다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있거든 그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쌓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지고 나만 편하고 어려운 일 안 당하면 됐지 이런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이 우리 같은 교회 지체가 어려운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했거든. 여러분 함께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